집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 특별히 더 한 것 같고 아주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봐도 뭐 그저 그렇고 근데 저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건 우리가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 속에서 싹이 나서 저렇게 자랐고 열매를 맺고 있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이 거기에 가 있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의 초점에 나도 같이 동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가 일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3차례에 걸쳐서 전 세계를 선교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 시대의 몸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 두 가지가 그의 생애를 완전히 죽기까지 끌고 간 영적인 동력이었고 원인이었다. 이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면 2000년 전 당시 주요 도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는 유럽의 첫 지역인 헬라, 그리스를 생각할 때에 거기에 세계 사상과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손꼽을 수 있었을 텐데요. 또 아마 로마도 그가 손을 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생애를 쭉 볼 것 같으면 2차 선교행 때 드디어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헬라 반도에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공식적으로 건너가는 사상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의 유럽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물론 제일 처음에 그가 한 것이 아테네이기도 하죠. 아테네. 아마 그는 거기 가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참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유익한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겠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것에서 별로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남부 히랍으로 남부 헬라로 내려가게 되죠. 그것도 야반 도주에서 핍박을 피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럽 대륙을 잇는 최대 무역항이었던 고린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테네하고는 달리 그 음란과 쾌락의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으로 카운트 될 수 있는 1년 반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아텐과는 달리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도시가 의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자라는 것을 인하여 그는 1년 반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면서 사역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다시 자기의 선교 본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3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3차 선교행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는
아픈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아직 그곳을 갈 수는 없었고 급히 붓을 들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 다시 또 붓을 든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 12편 또는 13편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편지라면 13편이 되는데요. 그 성경들 중에, 각 교회에 보내진 편들 중에 가장 많은 장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과 후서 13장 해서 29장의 장문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것이죠. 그보다 조금 비슷하게 보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16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달리 고린도 후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권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영적 권위가 부정되어지면 그 영적 리더로서는 마음에 상하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리더가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파가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바울이 떠난 뒤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볼로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를 영적인 리더로 내가 더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이지. 바울을 또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침송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뉘어지니까 이 꼴 저 꼴 다 꼴 보기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항상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영적 리더십이 크게 흔들려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장애를 만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 몸이 막 오글거리고 손발이 오글거리는 듯한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제 몸이 오글거리는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 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제가 없다고 믿어요. 없는데요. 근데 제 영적인 리더십에 전폭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그룹들은 있어요. 그거나 이름이 붙든 안 붙든 문제는 제 영적인 리더십에 안 따라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말씀을 들어도 박 목사님 생각은 그런데 난 달라.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제가 18년을 교회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영적 권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구나. 제가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임 집사님이나 또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삶 속에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박영철 목사라고는 그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인정 여부는 그 리더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거기서 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주객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써나가고 있는 입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부터 그제까지 창세기가 매일 아침 끝났고요. 매일 성경 순서대로 보면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에 대한 소개는 고린도 전서에서 했던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뭐냐 그럴 때 그 다른 내용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 영적인 권위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 변호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이 고린도에게 전할 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는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여행을 갔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단기 선교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또 김치 같은 거 다 싸고 가잖아요. 또 수고했다고 또 끝나고 나면 또 관광지에 또 관광도 시켜주거나 휴양지에서 놀거나 뭐 그런 시간도 갖잖아요. 근데 바울은 비행기는 고사하고 뭐 비행기는 꿈도 못 꾸고 뭐 없었으니까 꿈도 못 깼겠지만 걸어서 산 넘고 물 넘고 광야를 걸어 지나고 굶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굶는 거하고 배고픔 같은 거죠. 목이 타기도 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수하고 누가 오란 데도 없는데 자기가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1장 5절에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또 8절을 보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또 9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또 계속 10절에 보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계속 따라오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자처하여 그가 갈 곳을 정하고 달려갔고 역시 예상대로 고난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을까. 우리가 짐작이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년 반 가까이 있다가 다시 자기의 선교 본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얼마 후에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두 번째 갔던 교회들을 다시 재차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에베소쯤 가니까 고린도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분오열되었고 서로 믿음이 누구 믿음이 더 크냐 이런 걸로 서로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투고 이런 얘기를 듣고 급히 붓을 들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것을 보낸 뒤에 또 얼마 안 돼서 그는 다시 자신의 영적 권위 문제를 도전하고 부정하는 교인들에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변론한다. 참 어색한 일입니다. 그렇죠? 참 불편한 일이에요. 참 쑥스러운 일이고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했습니다. 손발이 오골거리는 그런 일이에요.
팔불출이란 말을 하는데 팔불 중에서 최고 불출은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달려갈 것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그 심정과 오늘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달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유익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아멘도 되고 감사도 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는 결심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장 10장에 보면 바울은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옳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그들이 자랑한 건 뭐예요? 어느 영적 지도자를 내가 택하고 어느 영적 지도자의 제자냐. 이거 갖고 이제 자랑하려고 그러죠. 그러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걸 갖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이 무슨 영적 은사를 받았는가 갖고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영분별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믿음의 척도로 삼고 그걸 갖고 자랑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혼잡하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문벌을 꽤 따졌던 것 같아요. 우리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문벌이 뭡니까? 가방 끈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담임 목사가 PhD냐, 목회학 박사냐, 석사냐, 신학교를 전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교인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Ph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박사, 철학 박사라고 하는 PhD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P, permanently, 영구히. H, head, 머리. D, damaged. 영원히 머리가 손상 입은 사람들.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박사들요, 죄송합니다. 여기 박사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사들요, 자기 전공한 게 몰라요. 네? 생물학 전공한 박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세포에 대한 얘기 했더니 자기는 그쪽이 아니라 모른대. 그럼 뭐 했냐니까, 해양 미생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몰라요. 성경 박사. 네,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좋겠지요. 근데 거기에 기대해서 교인들이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거를 자랑한다. 이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죠. 또 특별히 이 교회들, 갈라디아와 다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 바로 믿었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됐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되는 거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딱 편을 갈라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열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또 리더의 외모와 말솜씨 같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는 편지, 글은 좀 센데 말은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로 자랑을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고 따른다고는 영적 리더들을 자랑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읽었던 본 말씀 11장 22, 23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파벌을 조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하는데 그걸로 말하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23절이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읽었었어요. 잘못 읽었다는 말은 오해를 했단 말인데요. 어떻게 잘못 읽었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은 아니다.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 좋다. 나도 팔푼이 같은 소리 하나 하겠다. 나도 바보 같은 소리 할 테니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지금 그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자신을 자랑했다고 바울이 자랑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앞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부득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자랑해야겠다. 23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는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그는 아주 냉정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흠정력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은 I speak as a fool. 바보 같은 자로서 얘기를 하겠다. 어떻게 뭘 얘기하냐? I am more. 그들이 그리스도 일으키면 나는 더한 자다.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NASB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성경이 I speak as if insane. as if는 뭐처럼 그렇잖아요. insane 정신 나간처럼 내가 말을 한다. 뭐라고? I am more so. 나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말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세 번역에 보니까 미친 사람의 말 같겠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들보다 낫습니다.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쑥스럽고, 그죠? 어색하니까 내가 바보 같은 정신 나간 소리 좀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손발이 오글거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역자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쑥스러운 얘기인가. 그런데 그런 이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지만, 팔불출 같은 소리 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보처럼 취급을 당할 지언정 자신이 왜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 더 나은 사역자라고 자랑을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을 했는가?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그가 자화자찬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리더들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는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들이 되기에 그 목적 때문에 쑥스러운 입장을 스스로 자처하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참 얼굴이 화끈거릴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 저도 바울 흉내를 좀 내야겠습니다. 좀 바보 같은 소리 하겠습니다. 팔푼이 같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나도 이 소리를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구멍을 다 기운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의 최종적 결과인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모든 교인이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교회, 그 모든 교인이 사명자로 사명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가족 관계를 맺고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선포한 것이 1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죠. 목사님은 너무 심한 걸 요청한다. 우리가 뭐 신학생인가? 우리가 뭐 선교사인가? 우리가 목사인가? 뭐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라 그래. 아니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수준밖에 없다고. 1에서 10까지 스케일이 쭉 있어가지고 너는 요만큼만 하라면 돼. 너는 나한테 요만큼 살면 이런 것이 없다고.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라고 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제가 무슨 말을 더하고 빼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다. 아멘. 그렇으면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선을 그어놓은 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선을 그어놓습니까? 왜 제한을 만들어놔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참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주간에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역사가 안 되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많으면 뭐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뿐입니다. 다 아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삶은 안 변해요. 얼마나 허구적인 얘기냐 이겁니다. 근데 보셨잖아요. 80대 중반이 넘어선 노 부부를 너 치매 걸린 분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또 10월달 이후에 더 이상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 좋은 소리이긴 한데 그거 되겠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해보면 이건 우리 교회 누구의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대부분의 그렇게 어떻게 살아. 우리 김소영 자매 간증 들었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 주세요.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전했고 교회를 몇 군데를 세웠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일생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하고 역사한다. 이걸 자랑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야,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자랑하는데 23절에 보니까 23절 이하에 쭉 리스트가 나오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네. 내가 이윤상 선교사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네. 옛날에 저쪽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쪽 동네에서 자기 잡으러 온 사람은 딱 만나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도와줬지. 뭘 잘못했냐?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다 도망가야 할 텐데, 만나가지고, 뭐 필요했으면 얘기해라고 말해.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의 선교 여행에서 겪었던 일이 자연스럽게 생각납니다. 예. 빌립보에서 감옥에 어떻게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었는지, 또 수없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매맞고 또 2년간 감옥에 갇히고 또 로마에 가서도 역시 죄수의 몸으로 2년간 옥살이를 하고 이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물론 이 고린도 후서 쓸 때는 아직 그 뒤에 일이 발생하기 전입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루스드라와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다른 동네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가지고 물을 충동해서 이번에 진짜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돌 맞고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죠. 이런 일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고,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매 많이 친 후 옥에 가두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었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군대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쳤다. 천부장 올 때까지 계속 들이 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고 가두었다. 33절 보니까 이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리고 2년간 감옥에 쳐넣었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40에서 하나 감한 것이 그가 39대죠.
그거를 한 2번만 맞아도 이거 기절을 할 텐데 5번 맞았다. 태장으로. 그렇죠? 태장이 뭐냐? 볼기짝과 그 허벅지 이 부분을 갖다가 넓적한 그 곤장이죠, 곤장. 막대기로 때렸는데 3번을 그렇게 맞았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얘기입니다. 아직 로마 가기도 전이에요. 그가 왜 이걸 자랑합니까?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주님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들어잡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면 24시간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빠졌었고, 와, 24시간 부유물을 붙잡았겠어 생각이 듭니다는 그 부유물을 붙잡고 24시간 표류를 했었다. 깊은 바다에서 표류를 했었다. 여러 번 여행길에서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중에서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 또 함께 죽음을 넘나드는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어떤 사도였는지를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은 그의 간증은 숨이 막힐 정도고, 나 같은 사람은 그가 당한 어려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런 존재구나. 그럼 몸이 움츠러들고 말아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면 2가지 정도 기억이 납니다. 카자크에 가가지고 당국자들이 온다. 그래서 3층 학생 조그마한 기숙사 방에 침대에 숨어 있었던 일, 피신했던 일. 중국에 가서 또 그랬던 일, 그런 것들 해봤자 매 한 대 안 맞았어요, 제가. 밥 한 번도 안 굶었어요. 일부러 굶을 필요 없지만, 굶게 되면 굶는 거고. 목숨 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에 비교도 안 되는 더 놀라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 이런 걸 쫙 나열한 뒤에 이런 것들은 다 고사하고라도 지금도 항상 날마다 내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교회들을 위한 내 염려다. 와, 그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가지던 계획,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것과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정하신 그대로 실현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이 사람의 뜻. 참 바울은 그 하나 때문에 온 생애를 거기에 초점 맞춰 달려간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활용점점이 뭐예요? 활용점점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기까지 그의 마음을 여전히 누르고 있었던 것들은 바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 관심과 소원은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교회다워지고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가 가질 가장 소중하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29절, 우리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에
그런 마음을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영적인 리더가 갖고 있는 고통과 고민이 요즘 이 세상에서는 굶주리고 그게 아니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짝 일어나서 바짝 서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히 마칭해 나가는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맨날 제자리에 뱅뱅 돌고 있거나 계속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게 목회자에게 죽을 맛이 되는 것이죠. 네,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서 그대로 믿음으로 탁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볼 때 리더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소명이 분명합니다. 모든 교인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앞에 굴복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삶.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과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서,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 관계 맺고 삶을 상호 의존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일.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구나. 그렇게 말하게 된다고 말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것들 이러잖아요. 이거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주님께서 큰 주시는 부담감을 정말로 안고 이것이 벗겨질 때까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생애 전체를 걸고 집중했던 그의 목표와 그가 가진 하나님의 뜻과 꿈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간증에 하는 숫자가 절반을 넘어서게 하시고 3분의 1을 넘어서게 하시고 4분의 3, 5분의 4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알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